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땅에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지상 지옥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상 지옥을 다시 지상 천국으로 복귀하는 섭리를 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지상 천국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상 천국은 타락한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곧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이 세상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메시아란 히브리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그 구세주를 왕으로 보내심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으니 그것이 메시아 사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헬라어로서 일반적으로 구세주로 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타락한 인간들을 완전히 구원함으로써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곧 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인간이 되어서 천국이 되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런 존재는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신성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불가분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 없고 기도나 신앙생활이 필요 없으므로 구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 없는 선의 자손들을 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을 완전히 그 창조 본성으로 복귀함으로써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들었을까요? 아무리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성도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속죄가 필요 없고 기도나 신앙생활이 필요 없는 성도들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원죄를 그대로 유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원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였고 창조 본성을 완전히 복귀함으로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던 그 강림의 목적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희생은 무의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타락한 인간들을 완전히 그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시켜서 이 땅의 지상 천국을 이루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속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예정에서 되어진 그 필연적인 결과였던가 하는 것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언행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기고 분개하였으며 서러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그 무지와 불신을 통분히 여김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폐역무도한 것으로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의 언행을 통해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당치 못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선민을 택정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지켜야 함으로써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였고 예수님 당대에는 세례 요한같이 큰 신앙인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메시아의 탄생과 그 현현을 증거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예정에서 되어진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언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이적과 기사를 통해 그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태복음 12장 24절처럼 바알세불이 접한 자, 곧 마귀 악마가 역사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령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만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리라라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언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 그 유대인들의 배신 행위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면서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면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이나 애쓰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온 이 이스라엘 선민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성마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멸망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예정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린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명쾌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만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예정에서 되어진 그러한 노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육신의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한 분을 찾기 위해서 4,000년 동안이나 섭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지상 천국을 당대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고난의 역사가 계속 연장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잉태될 때에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당대에 그 모든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영원한 지상 천국을 건설하시려고 하셨지만 무지한 유대인들의 불신과 그리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므로써 그 이스라엘 선민들은 어떠했습니까? 선민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질이 멸렬하고 말았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소름을 당했고 6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학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그 범죄에 대한 벌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서 그 뜻을 이루었다면 영육 양면의 그 구원 섭리를 완성함으로써 이 땅에 소멸되지 않는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육으로는 창과 칼로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자기를 십자가의 길로 내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부활의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영적으로는 구원의 기대를 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신도들은 영적으로는 구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적으로는 사탄이 침범함으로써 육적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영육 아우른 구원 섭리를 완성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